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2장과 13장 말씀 사이에 이렇게 몇 주간의 인터벌을 둔 것은 교회 설립주의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의 흐름은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 같은 이 농번기 시절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논에 열심히 물을 채우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물꼬를 맞고 또 새로운 왼쪽에 있는 방향으로 그 물꼬를 틀면서 왼쪽에 있는 논에 물을 그렇게 채워갈 때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의 일들이 사도행전 말씀의 큰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일들이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의 일들이 산발적으로 또 우연히 있었고, 앞으로 보시는 말씀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하여서 서편에 있는 아시아 지역, 또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그리고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물꼬를 활짝 열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 후반부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기업 가운데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원래 도요타가 처음에는 직기 회사, 이 실을 짜는 회사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의 아들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세상은 기계보다 자동차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주력 사업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직접 장화를 신으시고 손수 물꼬를 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까지는 동편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흘러갔었던 복음의 물줄기를 소개했다면, 이제는 물꼬를 바꾸어서 서편에 있는 서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향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의 후반부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압축하고 요약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선교라고 하는 말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을 정리하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중심이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 선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이음 선교,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어지면 태국 치앙라이로 단기의 선교팀이 출발을 하고,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6월 미션 프라이데이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모였으며, 그리고 우리 교회 국외 선교부와 클래스에서 22곳의 선교지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토록 많이 사용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성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좀 어려운 질문 좀 제발 설교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약간 애매한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교회의 역사 속에 신학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단어가 선교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교리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과목을 강의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그 코스가 한번 보여주시면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죠. 선교의 성경적 기초. 그래서 이 구약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구절들을 열심히 찾고 강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선교에 대한 구절들을 찾고 또 찾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선교에 대한 기초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성경 몇 구절 선택하고 찾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구절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선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강의 제목을 바꾸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였는데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맺히거나 엎치거나 다 똑같은 말 같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선교를 놓고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선교적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이제 이런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은 최근에 선교학에서 거의 교과서와 같이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책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구절 그 어느 한 구절도 선교와 관련 없이 무관하게 기록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전서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로서 선교전서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전서로서 거룩한 말씀으로만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제로서 선교전서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선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교 드라마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상고하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 새로운 물꼬를 여시고 교회를 동참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펼쳐가시는 그 생생한 선교의 현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성경 속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는 없는 것일까요? 또한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 후대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종합하여서 만들어낸 함축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구절들과 표현들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것인가? 저는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고요, 이상의 세 가지의 표현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도 역시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라고 쓰고 보내심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어졌고, 그런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여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내심에 대한 말씀은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제가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저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보다 선교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영어로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미시오, 미션, 보내니라, 보내심,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기도 하죠. 성경 속에 보시면 수히 많은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내시고 모세 보내시고 선교사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차고 넘칠 만큼의 많은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런 보내심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를 또 보내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그 일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단기 선교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청년들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30 플러스 교구의 수련회, 또 우리 은빛 교구 어르신들의 성경학교에 이르기까지 주보에 안내해 드렸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모두 11가지의 여름 사역들이 이번에 준비가 되고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선교팀으로 혹은 또 교사의 모습으로, 발런티어로 또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보내심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고 헌신된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헌송을 올려드리고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제 태국으로 떠나는 우리 20분의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팀, 전 이분들이 이렇게 태국어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어찌나 잘하시는지 좀 거의 현지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저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소명이 더욱더 선명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자가 되어져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서 금식하며 예배했다, 또 3절 말씀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5주차이기 때문에 점심 애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주차에는 애찬위원들에게 좀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점심을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발적이진 않지만 오늘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시면서 이번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내심과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보내심과 파송을 이야기할 때 그 범위를 너무 좁혀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왠지 보내심하면 이것은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 아니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선교사나 어떠한 전문인들, 또는 안수를 받은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나는 이 보내심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보내심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만 몇 년 이상 직분자로 있었던 사람들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이 있죠. here and now, 이건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가 내가 보냄받은 그러한 자리이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린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그 일들을 보냄받은 내가 대신하여서 행하는 모습,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냄받은 자의 모습, 미셔널 라이프, 보냄받은 선교사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용어 가운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서 뱀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성경책 끼고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세우는 그러한 선교 사역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교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나에게 주셨던 이 직업적인 재능과 나에게 쌓여있는 어떠한 그 삶의 노하우, 인생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서 그것을 선교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집을 잘 고치시는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기술을 활용하여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교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야를 통하여서,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오픈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고치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그에게 주신 그 인생적인 그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직업적인 장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실례로 많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직업 전문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의 2막을 주님께 드리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아니라
라이프 에즈 미션, 라이프 에즈 미션. 단순히 우리가 한국에 있는 짐 다 정리하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를 부르신 이곳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선교의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는 선교사를 넘어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를 넘어서 살아내는 선교사, 살아가는 선교사, 삼터 선교사, 일상 선교사, 그렇게 보냄받은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 속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체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번에 어떤 말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까? 전할세라고 하는 말. 우리가 4절 말씀에서는 보내심이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용어라고 한다면, 이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전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또 하나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팀이 구성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팀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 제일 먼저 이른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처음 갔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어지죠. 한번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쪽 끝에 수리아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이고,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전체에서 3대 도시에 뽑힐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으며, 우리로 치면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저쪽에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근데 이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선교팀의 첫 번째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 땅,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러게 선교팀의 첫 번째 여정은요, 낯설고 생소하고 잘 모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정이 남겨져 있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었던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 추억도 담겨져 있고 애착이 있는 고향 땅이 첫 번째 선교 지점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브로에서 다시 대륙으로 올라가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파란색 이렇게 원이 쳐져 있고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다소. 근데 이 다소는 또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금은 선교팀의 두 번째 리더였던 바울, 사울의 고향이 다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기에 원래 이들이 선교팀이 루스드라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베를 지나서 다소까지 가고, 다소에서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을 텐데, 그만 루스드라에서 조금 어려운 길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생소하고 낯설고 처음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곳, 쉽게 말해서 나의 바운더리와 같은 곳, 내비게이션 키지 않아도 눈 감고도 갈 수 있었던 가장 손쉬운 곳을 주님께서 보내셨던 것이고, 보냄받은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할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바나바는요, 저 섬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전라북도 익산 정도가 고향이어서 익산까지 오다가 그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저 논산이나 부여쯤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이 처음 갔던 곳은 낯설고 긴장감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늘 마음에 그리고 정겨웠던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대체 표현인 이 전할세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됐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전할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열심을 잃어버리고 다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년도 2026년도 목회를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요즘 제 머릿속에는 꽉 찬 것이 2026년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보 한 장만 넘겨보시면 저희 교회의 7가지 중점 사역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터널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는 7가지 중점 사역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3년차로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책임지는 비전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에 이음 선교를 이야기하고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내년에 2026년도에는 4년차로서 어떻습니까? Reconciling the Lost,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는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는 전도 공동체, 전도가 우리 내년도의 목표와 초점이 되어지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살림이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던 가운데 저는 사도행전 8장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할세라고 하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고 제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포일러가 되어서 내년도 우리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올해는 이음 선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갖고 그 일들을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 전할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전할세를 가지고 이러한 문구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전할세의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새날은 시작. 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말 참 많지만 우리가 오직 할 말은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새날은 시작. 이와 같은 전할세가 이루어지는 내년도의 사역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심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부송 4지구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개인주택을 포함하여서 약 1600세대가 이제 3년에 걸쳐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고향 땅을 가서 친숙한 곳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 곳, 낯선 장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우리의 구역이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할세,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새날은 시작,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녁에 예배나 모임이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저녁 일찍 먹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 부송 4지구를 열심히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전략을 주시는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혼자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새날은 시장하면서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면 그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될 것 같고, 혹시 이쪽으로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함께 전할세를 외치시면서 기도의 발자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하는 모습이 세속화되어져서 교회를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거나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무례한 모습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답변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함과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지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병 걸려서 지금 입원해 있는 것 뻔한 사실이고, 나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보여지는 것이고, 불경기 가운데 비즈니스 감당하는 것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떠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힘찰 수 있는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는 구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모습, 그와 같은 전할세의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일들이 펼쳐지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우리가 오늘 선교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번에 어떤 말에 밑줄을 쳐져 있습니까? 만나니라고 하는 말, 선교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만남의 현장들이 선교의 현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선교팀이 정말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안수받고 또 주님의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당찬 포구를 가지고 첫 번째로 구부로 섬에 딱 도착을 했고 처음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 만남이 유쾌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만남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래서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불편한 만남이 그들의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불편한 만남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나가게 되어졌을 때, 말씀은 6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불편한 만남인 바 예수와의 만남 뒤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예비되신 사람과의 만남으로 연결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선교의 현장임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는 언제나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케이스와 같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외면하고 싶고 어색한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최악의 만남 뒤에 선하신 뜻을 준비해 놓으셨고 바 예수 뒤에 서기오 바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만남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보냄받은 전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는 오늘 세 번째 주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 원고에 넣었다 뺐다를 여러 번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설교 말씀을 구상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대지를 정해놓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중에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하나 겪었고요. 아직도 소화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제 안에 숙제로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만 고집하는데, 제가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을 자근자근 씹어 먹어도 속에 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물 한 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뒤끝이 있는 소심한 스몰 A형인지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시점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선교가 또 하나의 차원 만남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바 예수는 주님께 맡기고 뒤에 있는 서기오 바울에게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판 모르는 저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사람들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 설레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만남만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통과해야지만 사마리아와 온 유다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뼈저리게 느꼈던 곳,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는 모습이었으며, 부끄럽게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그들의 모든 인생의 안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너희들 예루살렘 외곽으로 삥 돌아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쓴뿌리가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유다로, 땅끝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루살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내 힘, 내 기술, 또 내 그런 머리를 의지하다가 보면 우린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는 그런 일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보셨습니다.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 또 전할세라고 하는 말, 만나니라고 하는 3가지의 용어 있는데, 이것을 잘 연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 받으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 많이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선교 다양하게 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이 자체가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선교가 우리 교회의 DNA가 되어지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모습, 기능적인 측면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마음속에 품고 주어진 하반기의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